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디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훌륭한 왕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용감했던 다윗 왕,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뭐 이런 왕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왕들을 그럼 소개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왕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있었고요. 외교력이 출중을 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도 있었고요. 리더십이 있었고 행정력이 있었던 이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결과가 전과 똑같이 되더라는 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라고 잘하고 싶지 않은 왕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잘하고 싶지 않은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좋은 왕이 되고 다 바른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무도와는 다르게 점점 타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왕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한 150년 전에 망했고 남왕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왕도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구원에 대한 열망을 어떤 왕도,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도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정치가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웅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인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위인이 있고 영웅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항상 성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영웅처럼 보이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과학자들이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극적이고 뭐 저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은근히 기대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전히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열왕들의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것. 늘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넘어 리더십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과학시대라고 말하고 문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적은 것이지만 저희 어려서 자동차라고 하는 거 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저 버스를 처음 타본 것도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 그것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뭐 우리 반이 1등을 했다고 뭐 이렇게 출석 뭐 여러 차 1등을 했다고 남산 어린이공원이 그때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 구경시켜 주느라고 버스를 타봤어요. 막 집들이 전봇대가 막 뒤로 가더라고요.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들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저 어려서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흠합니까? 자동차 가격은 얼마나 비싸요? 제가 이사한 지 한 2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한 집에 2대, 3대 있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 최첨단 이 핸드폰 하나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죠. 핸드폰 하나 잘 활용하면 비싼 비서 하나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정보가 다 그 속에 들어있죠. 뭐든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촌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안방의 TV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죄악은 더 관영해 가고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잘 살게 된 건 사실이지만은 죄악이 관영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간 것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선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뿐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때로 실패해야 할 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에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불안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권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힘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학식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왕도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열왕들이 권력이 없어서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력, 무력 이런 힘이었잖아요. 오늘의 가장 힘이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뭐니 해도요. 머니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돈의 힘이 가장 큰 것처럼 보여요. 그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숭배하는, 만몬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힘이 있다면 돈의 힘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문제도 그래요. 돈이 있으면 강한 나라고 시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돈만 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역사가, 열왕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가 쭉 왕들을 묵상했잖아요.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건강 하나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돈 가지고 열어갈 수 있던가요? 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진로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보는 것처럼 눈이 뽑혀 얼마나 비참해.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어제 아침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두 눈이 뽑혀요. 쇠살로 개처럼 묶여서 끌려간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끝이 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남은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참 이 북왕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복주시로 약속하신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왕이 두 눈이 뽑히고 햇살이 끌려가고 포로로 많은 대부분의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럼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더라고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해서 포로를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대하 36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안식이라고.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잖아요. 땅이 농사를 져요.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힘을 잃은 땅, 황폐해진 땅을 소생하기 위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망가진 땅, 힘을 잃은 땅, 그런 땅이, 황폐해진 땅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년 제도가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한 주간을 살아요. 한 주간을 살다가 지칠 수 있고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과 몸이 지치고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망가졌어요. 어쨌든 망가졌어요. 우상 숭배로 망가졌고 죄악으로 망가졌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을 주실 힘을 얻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포로 돌아와요. 물론 완전히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유다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 주전 580년이고 1948년, 45년이잖아요. 그때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긴 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지만 경제력, 또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없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더라.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틀림없이 다가 멸망해서 다시 소생하지 뭐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회복할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셔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멸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황폐해졌어요. 불의가 가득하고 은혜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다시 원래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고통이 완전히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렇고 세상 등지라는 이야기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니더라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붙들고 오늘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망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다.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그런 땅을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라. 이 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통해서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3년째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고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보여요. 그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한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더라. 물질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답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물질의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망하는 것 같고 힘들어 같을지라도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람에게 어떤 특출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제까지도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열정이 사라지지 않으며 기도한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에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고 광문명이고 의술임을 우리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하게 엎드려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